성경에 많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이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에 따라 자연의 법칙까지도 초월하는 주권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심으로 증거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명을 부여하신 사역자를 통해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과 이적을 증거하게 하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이 갑절의 영감을 받고 이 땅에 남아있게 된 이 엘리사가 행한 두 가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이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깨달아 하나님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학교를 세워 엘리야와 엘리사가 훈도하고 가르쳤지만 거기 들어오는 선지자의 생도들도 다 같이 아주 정결하고 또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님의 거룩한 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믿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큰 등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 시대에 그만한 정도의 유치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었습니다. 그때에 쓰시던 하나님의 종이 바로 얼마 전에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였고 이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하여 그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과연 후계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시는가 하는 문제로 남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에게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어도 어떤 실질적인 것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인생의 미세한 이 면까지라도 모두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바알이나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 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러한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엘리야가 바알에 대해 격렬하게 대항하고 나서서 가르쳤다는 것을 다 알고 또 엘리야나 엘리사에게서 나타난 능력이 바알의 능력과도 같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역대의 왕들이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신이라고 하는 이 종교 정책을 쓰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했지만 그것의 무능성도 나타내 보였고 또 그것에 대해 맹렬하게 대항한 것이 엘리야나 엘리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나 엘리사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그 권위를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세워주셔야 했습니다. 내가 능력을 이 종에게 베풀었다. 너희는 그것을 알아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물을 좋게 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고 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들고 엘리사에게 나아왔습니다. 곧 자신들의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 여리고 성읍은 종려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많았고 성읍을 흐르는 강물이 있었습니다. 또한 향기나는 관목이 도처에 있어서 아름다운 성읍으로 손꼽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때에 그곳 성읍의 수질이 좋지 않아 산물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자연계의 큰 세력에 대한 문제였기에 이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여기 읽지 못하고 라는 말은 빼앗기다, 유산하다, 열매 맺지 않다라는 이 동사가 기본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식이 없어 죽게 되는 인간의 삶을 나타냅니다. 자식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서 정하는 일이기에 그 집안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로 강조됩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오염된 물로 인해 농산물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게 되거나 아이가 죽게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70인역에 이 표현을 아이를 여의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라고 번역을 했고 21절 마지막 부분을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시대에 무너진 후에 수축되지 못하다가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재건했는데 이 성의 물이 좋지 않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은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저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저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베풀므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좋은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이 같은 이적을 베풀도록 역사함으로써 그 역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널리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새 그릇은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소금은 성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곧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시는 새 창조의 은혜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 이후에 물이 고쳐졌습니다. 엘리사가 정화한 이 여리고의 물은 이 후대까지 이어져서 많은 사람이 마시는 물이 되었습니다. 고쳤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읽지 못하고 떨어지던 것을 결실케 하는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금 자체에 어떤 신비한 효능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소금은 소독과 방부의 역할을 하는 그저 소금일 뿐입니다. 이것은 어떤 치료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엘리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이적이었습니다. 이 물이 새롭게 된 후로 다시는 변하지 말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뜻에서 넣은 것이지 소금을 넣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면서 행한 의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기적에 있어서 엘리사와 소금은 도구일 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베들로 올라가는 길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징벌받는 자와 계속 길을 가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는 여리고성의 물을 고친 후에 사마리아를 향해 올라갑니다. 사마리아는 베델을 거쳐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사는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며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23절에 이 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아르는 어린아이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청년도 의미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이미 성인이었지만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아르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로보암 왕의 신하들에게도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작은 아이들로 번역된 것은 이 젊은 사람들 혹은 청년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베델의 청년들은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선지자 엘리사를 시기하며 그에게 적대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한번 승천해 보라는 뜻으로 엘리야의 이 승천을 비웃는 동시에 엘리사의 선지자적 권위를 멸시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엘리사가 자기네 성읍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미리 준비하면서 계획적이고도 악의적으로 조롱한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고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그의 직분과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인간을 잘못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망령되이 행한 이들에게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근처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청년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찢었더라라는 이 말은 쪼개다, 해치하다, 잡아찢다라는 뜻으로 어떤 물건을 두 손으로 잡고 찢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전쟁 포로들과 아이들은 종종 높은 곳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바위 위에 맞아 쪼개졌다고 열왕기하 8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잔인한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조롱은 율법에서도 죽음으로 벌하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혹하리만큼 심한 형벌을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청년들의 조롱이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보고 모세 율법 중 저주의 율법에 근거하여 그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개인을 향한 조롱은 참을 수 있지만 여호와를 향한 조롱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훼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베델의 청년들을 저주한 이유입니다. 레위기의 관점에서 보면 야생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라는 숫자는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수와 똑같습니다. 이 수는 완전수 7의 6배 아닙니까? 많은 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심판의 이적은 당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있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본보기였습니다. 청년들의 죽음은 부모들에게는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부모들의 죄를 쫓아 그 길을 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베델을 거쳐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엘리사는 불신 사회에 이제 한복판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리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로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 무한한 사랑의 능력을 베풀 것임을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치료의 이적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여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물을 고친 사건은 저들의 범죄한 영혼이 새로워질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죄악으로 물든 영혼이 새로워짐과 같습니다. 오염된 물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인간을 병들게 하고 모든 희망을 좌절시켜 시들게 하며 마음의 땅을 메마르게 함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으려는 모든 시도를 실패로 돌리도록 만듭니다. 새 그릇의 소금은 상징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소금은 복음을 상징하며 새 그릇은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새로워진 인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소금 담는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작용을 일으킨 자는 엘리사가 아니고 소금 자체나 새 그릇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만 그의 종으로서 그의 말씀을 오염된 근원에 던지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병든 개인의 영혼이나 가정, 사회, 민족, 국가 할 것 없이 이를 고치는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그 결과는 마귀 권세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입니다. 인류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은 둘째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직접적인 간섭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만드셨고 그 물을 달게도 하실 수 있고 또한 쓰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고치시고 환경도 고치시고 만물을 고칠 수 있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역자의 권위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사역자의 권위를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조롱하는 청년들에 대해 암곰 2마리로 심판을 베푼 이 엘리사의 이적을 통해 백성들은 이 점을 깊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역자 개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사람을 대적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 사람이야 우리 눈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가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 증거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두여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하여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의 직분과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과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 바알 숭배자들과 이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고친 일이 구원의 일이라면 조롱하는 자를 저주한 것은 심판의 일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엘리사, 이 엘리사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 참된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각종 은사로 주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악을 회파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분열과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악을 물리치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면도 있지만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과 악한 마음, 이 생각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하고 사랑을 나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에는 채우시는 이 복된 은혜뿐만 아니라 제거의 은혜도 주셨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은혜를 심는 자가 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